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들었어요. 소식을 미리 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에게. 여러분, 영화나 공식 행사, 귀빈 행사, 저희가 뭐 외국에서 정상들 막 초대하고 그러면은 바닥에 뭘 깔아주죠? 카펫을. 그 무슨 카펫이라 그래요? 레드 카펫을 쫙 깔아줍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카펫을 쫙 깔아줘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귀빈에게 땅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 땅을 안 밟게 하겠다. 극진한 대우, 열렬한 환영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제 그럴 때 밟지 않습니까? 그 길을. 레드카펫의 원조가 예수님이었어요. 빨간 카펫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길목에 자기 옷을 벗어서, 준비한 천도 아니고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아놨어요. 쫙 깔아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게 기대가 됐으면 옷을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함께 딱 손에 들고서, 자, 예수님 오시면은 이거 흔들면서 우리가 외칩시다. 서로 이렇게 바람 잡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시다. 저기 오십니다. 흔듭시다. 와, 환호를 막 질렀어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게? 예수가 누구야?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큰 소리가 예루살렘 온 성을 쩌렁쩌렁 울리니까 다들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여러분, 이런 환호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누가 가족 한 명이 나를 맞이해줘도 입구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 종려주일은 이 영광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종려주일 후에 이어지는 내일부터 한 주간을 뭐라 불러요? 고난주간이죠. 종려주일 이후에 바로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5일 후에, 딱 5일이 지난 후에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라는 광분에 찬 이성을 잃어버린 폭도들로 변해요. 며칠 만에요? 5일 만에. 원래 군중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래요. 이쪽으로 찍으면 이쪽으로 막 가고 저쪽으로 찍으면 저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단 5일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어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 구절은 대체로 짧은 편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평균 5절, 거의 다 5절로 돼 있어요. 똑같이 5절로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 배경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변심,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본문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랬어요. 명절. 이 명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첫 번째 키워드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의미, 1차적 의미고, 두 번째는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죠? 주로 영적인 의미죠.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는 영적인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더 큰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1차적 의미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과거 히브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 온 전역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날 밤 애굽에서 난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오로지 집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이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풀어낼 텐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죽음은 온 지역에 공평하게 내린 거였지만 공평한 죽음 가운데 피를 바른 백성들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결정적 계기로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민족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의미가 큽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시초, 독립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저희 민족도 독립기념일이 있죠. 8.15 광복절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 같고, 또 유사한 기념일이 얼마 전에 지났죠. 3.1절이 있어요. 3.1절. 이 한일 감정은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갖고 대동단결하게 돼요. 우리도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것은, 그 갈망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독립에 관한 그들의 열망과 갈망은 너무너무 커요. 그 성경 공부를 예전에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통성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통성경? 안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통성경이라고 성경을 통으로 역사를 쫙 풀어내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교재가. 그 글을 쓴 분이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통성경 말고 다른 책을 또 내셨어요. 그 책이 뭐냐?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5가지 제국. 이 제국이 어떤 나라들이냐? 아수르, 들어보셨죠? 바벨론, 페르시아,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5대 제국을 책을 썼어요. 이 5대 제국은 차례대로 당대 역사를 주름잡았던,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시대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거대 제국들로서 역사를 차례대로 주름잡았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민족들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약의 모든 배경들은 다 어느 나라의 통치에 있던 때예요? 5번째 제국 로마의 통치에 있던 때죠. 그러니까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자주 독립의 그런 역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에 대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뭐 살만하면 점령당하고, 살만하면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제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점령당하고 있다면은 메시아적 존재를 좀 보내주세요. 막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더 그러겠죠.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하필 6월절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왜 안 뜨겁겠어요? 뭔가 일어나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만세가 절로 나오죠. 만세.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 들어보셨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예요. 여러분 저희 밖에 가시면 헌금 거기 다이에 기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따가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기타 헌금 봉투 있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까지예요. 대추야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이 대추야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부를 때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을 부를 때 항상 언급되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꿀이 뭐냐? 대추야자 열매 조청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먹어보셨습니까? 대추야자? 굉장히 달아요. 그 열매로 만든 조청을 의미합니다. 대추야자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쪽은 사막이 많으니까 대추야자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여러분 오아시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드리고 오아시스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열이면 열 물을 그리고 그 옆에 나무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그 나무 알죠? 지금 그 모양 그게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옛날에 코코넛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대추야자. 그게 대추야자래요. 사막 지역에 물이 있을 때 자라는 나무. 예루살렘 인근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할 때 과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죠. 여리고가 성벽만 단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요단강 하류예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무슨 나무가?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기로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그 수많은 나뭇가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바닥에도 깔고 손에도 두고 흔들려면은 어디서 공수해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나무가 많다고 해도 그렇게 가지를 다 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분 좋은 벚꽃 와 너무 이쁘다고 벚꽃 가지 다 잘라가 가져와서 막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종려나무의 다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가지를 잘라내도 금방 다시 자라요.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잘라내도 다시 자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금방 자라니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구루터기를 불로 막 태워도 거기서 싹이 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추야자 종려나무를 영어로 부를 때 앞에 뭐가 붙냐? 피닉스.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란 말이 붙어요. 불사조 나무.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 승리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나무를 좋아하겠죠. 꺾여도 다시 자라고 불로 태우고 죽여도 다시 자라는 나무.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2019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습니다. 칸에서.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칸에서 받은 상 이름이 뭐라고요? 황금 종려상. 그래서 상패에 그 종려나무까지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그 그림,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있는 그 똑같은 이미지가 딱 있어요. 승리의 상인 거예요. 승리의 상. 근데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까지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예루살렘 입구에서 흔든 게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냥 흔든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5대 제국 중에서 순서가 뭐라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헬라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헬라 제국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헬라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켰는데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거대 제국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니까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어요. 네 개로 쪼개져서 그를 충실히 따르던 네 장군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을 포함한 귀퉁이 한 지역이 어떻게 불렸냐? 시리아라고 불렸어요. 시리아.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수리아 총독 이렇게 부릅니다. 주전 167년경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담당자로 누가 왔냐?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부임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헬라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평화로운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은 점령국의 토속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었어요. 믿을 수 있지 너희 신. 그런데 안티쿠오스란 이 사람이 온 이후부터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탄압당하는 것만큼 마음에 상처되는 게 없어요.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잖아요. 할례를 폐지해버리고요. 안식일 규정도 폐지해버립니다. 못하게. 성전 제사도 폐지해버려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막아놓고. 주일날은 예배 못 드린다. 앞에서 막 경찰 지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 당했잖아요. 견디기 어려웠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성시 개명하는 것과 신사참배. 그 성시 개명도 그 성시를 이름을 바꿔서 신에게 그쪽 신에게 등록시키는 행사였어요. 일본 신들에게. 그리고 자기 생일에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뭐냐?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 뒤에 자기 이름 뒤에다 에피파네스를 붙였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 신이 현현했다. 우리 요즘 넷플릭스 그 문제되는 이단들 말하는 거 나는 신이다. 그건 거예요. 나는 신이다. 안티쿠오스가 에피파네스 나는 신이다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니네 그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대구는 아니니까 게릴라전이 시작됐어요.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 게릴라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희생 끝에 헬라 제국을 몰아냈어요.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우리도 독립운동 때 두각을 나타낸 분들 막 있잖아요. 안중근 우리가 막 기념하잖아요.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가죠. 유다라는 사람이 엄청 잘 싸웠대요. 근데 너무 잘 싸워서 별명이 망치였어요. 망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카비랍니다. 마카비. 그래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 불러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제국을 몰아냈어요. 그때 그 마카비 유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와, 우리 이겼다. 마카비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를 구해주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물론 얼마 있다가 또 로마에게 무너지긴 했지만 승리의 독립의 경험들이 그들 DNA에 흐르고 있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절기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굉장히 잘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겹쳐서 누가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마카비가 보여요. 마카비 같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승리가 곧 재현될 것 같은 기대감에 사람들이 옷도 벗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치는데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의미가 아까 종려나무의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종려나무의 첫 번째 의미, 어려운 내 삶에 풍요를 주시옵소서. 풍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이 종려나무의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시고 막.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과 막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대립했으면 이겨야 될 텐데 심지어 무기력하게 잡혀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심리가 악한 리더보다 무능한 리더를 더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좀 악한 사장보다 무능한 상사가 더 힘들어요. 기대가 크면 원망도 너무 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초라한 모습에 완전 뒤집힌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들이 환호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원망도 커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죄인 바라바랑 예수 중에 누굴 구해줄까?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바라바를 살리고 나쁜 놈은 살려주고 무능한 예수는 죽여라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 우리가 유월절 했고 종려나무 했어요. 마지막 핵심 키워드가 뭐냐? 나귀야, 나귀. 어린 나귀. 백성들의 기대감이 표현된 유월절과 종려나무와는 정반대되는 의미, 나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냐?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이 뒷말이 없으면 좋을 텐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왜 나귀냐? 당시 개선문을 통해서 장수들이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면 뭘 타고 들어와요? 장군들은 뭘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마 마카비도 말을 타고 들어왔을 거라 생각돼요. 말을 타고 들어와요. 말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 장군들이 개선할 때 말을 타고 쫙 멋지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말이 아닌 평화의 비둘기요. 나귀를, 제가 말이 참 혼나오네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가 뭐 힘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메시아는 역사적인 유월절을 재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장면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확 휘두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조리의 극치인 거예요.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만들어냈냐?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의 욕망이, 헛된 기대가 그 장면을 연출해낸 거예요. 자기 기대감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갖고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우스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풀에 지쳐갖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돼갖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저희가 잡은 주제가 뭐냐? 일상 속의 십자가예요. 일상 속의 십자가.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순간이 연결되는 모든 방향성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승리의 종려나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요즘도 많습니다. 그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처럼 막 얘기하고 믿고 열광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새벽과 밤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밤 안개로 살 것인가 새벽 이슬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둘 다는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까지는 되는데 3일치 정도 되면은 안 돼요. 일찍 주무시고 모두 새벽을 깨워서 이럴 때,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일상 속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